반갑습니다. 앞에서 한 소개들은 그냥 제 일부분이고, 정말 중요한 건 제가 우리 사랑하는 류 목사님 후배입니다. 후배 목사입니다. 얼굴은 더 늙어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대관식을 봅니다. 정말 기적 같은 장면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하 2장을 보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도 이스보셋이 사울의 후임으로 서 있고 든든하게, 아주 강하게 북쪽 이스라엘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한 지파,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지파와 한 지파의 싸움이지요. 그리고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도 계속 싸움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휴전선에서 남북이 싸웠던 것처럼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젊은이들이 호숫가에서 격렬하게 서로 칼로 싸우다 죽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움과 살의, 그리고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굉장히 많았는데 웬일일까요? 갑자기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와 혈족을 강조하면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1절이죠. 온 이스라엘의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그러면서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자, 이 얘기를 듣다가 승낙을 합니다. 승낙을 하는데 그 승낙이 정치적인 조약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허락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왕이 되는 거지요. 북쪽 지파의 사람들 그리고 장로들이 이제 기름 부음 준비를 하고 드디어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쭉 부으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면이죠. 왜 그렇습니까? 남북이 나눠져 있던 이스라엘이 이젠 하나의 나라가 되고 통합된 한 민족이 되면서 힘을 모을 수 있었고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외세에도 침입에도 막아낼 수 있었고 힘을 모았기 때문에 발전도 더 빠르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드디어 북쪽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쫙 기름을 부을 때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이제 왕이 되는 다윗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강건한 나라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사람들의 기대와 환호와 이 환호성이 느껴지십니까? 3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전체 왕으로 오르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다윗이 왕이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주기 위해서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뭔가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새벽에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뭔가 주시고자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왕을 통해서 깨닫는 것, 왕이 되는 다윗 그 뒤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왕을 통해 깨닫는 것,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새벽에 우리가 너무 중요한 분들이 나오셨는데 우리에게 어떤 것을 깨닫길 원하실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결정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결정하시죠. 여러분,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제 기름 부어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데 여러분 이것이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첫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 기름 부음입니다. 첫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죠. 첫 번째는 다윗이 10대 청소년 때 가족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겁니다. 이게 첫 번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 20대 초반 청년 때 한 지파 유다 왕이 되면서 기름 부음 받은 겁니다. 이게 사무엘하 2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역대상 11장 사무엘하도 나옵니다. 이 두 군데에 나오는데 이번 기름 부음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아까 두 번째가 20대고요. 첫 번째 가족 앞에서가 10대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언젠가 다윗이 30대였습니다. 30대 기름 부음을 받고 그때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하죠. 지금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것, 최소한 15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10대 언제 정확하게 기름 부음 받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15세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15세라면 30세가 되었으니까 15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최소한이요. 그리고 이 시간은 누가 결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15년 동안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십니다. 먼저 살의와 미움이 가득했던 그 분위기가 사라지면서 갑자기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 친척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분위기가 바뀌다라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그것은 이스라엘의 전체를 대표하는 거거든요. 모든 장로가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다윗을 왕으로 모시자 했습니다. 의견이 갑자기 일치가 돼버린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뿐입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왕위에 오른 장소 헤브론도 주목할 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이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이 어디에 머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용산이냐 청와대냐 이런 논쟁이 굉장히 많았는데 당시에 그 헤브론에 다윗이 머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왕이 됐는데요.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됐는데 여러분 헤브론의 뜻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헤브론의 뜻은요, 우회됨의 장소, 하나됨의 장소 이런 뜻입니다. 통합된 나라로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우회됨의 장소, 하나됨의 장소. 이게 헤브론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장소까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게 주신 중요한 약속 성취의 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는 손,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는 손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때는 하나님의 손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15년 동안에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우리 가정의 삶도, 우리의 교회의 삶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왜 이렇게 급한 걸까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급합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때를 결정해 버립니다. 특히 우리 딸 가진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올가을은 틀렸슈. 내년 봄에 제가 하나님 예약장 예식합니다. 결혼입니다. 이렇게 정해버린다는 거예요. 딱 정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은요 좀 믿음이 좋으셔가지고요 그러지는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급하게 정하지는 않습니다. 2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남편 승진입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2년 뒤에 합니다 하고 딱 정해버립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정하고 난 다음에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요 급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내가 분명히 통보드렸는데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해가지고 남자분들은 주로 교회를 안 나오시고 속상하셔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그래도 믿음이 있으셔가지고 안 나오지는 않으시는데 머리를 자르세요. 머리를 자르고 하나님 이럴 수는 없죠 이러면서 막 반항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얘야, 너무 급하다. 네 인생에 정말 중요한 때, 네 가정에 정말 중요한 때, 너희 교회에 정말 중요한 때 내 손 위에 있다. 내가 결정한다. 본문을 통해서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조급함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너무 조급해서 마음이 깨지고, 너무 조급하다 보니 여러분 막 서두르다가 마음이 병들고 육체까지 힘들었던 분 여기 얼마나 많습니까?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저 빨리 받기 원하고 이루어지기 원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내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내 믿음을 인내로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때가 하나님의 손 위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보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최고이기 때문에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최고일 때 보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똑똑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그 수능 1등한 분 누군지 아세요? 재작년에 노벨 화학상 받은 분 누군지 아세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상은요 1년 2년이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도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똑똑해야,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야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가 최고일 때 보시는 분이라면은 우리를 봐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그렇게 은혜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일 때가 아니고 그냥 최선만 다하면 우리를 보아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악할 때 보셨다 하는 것은 심판을 위해서 보는 겁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최선을 때 보신다는 건요 그 옆에 계셔 주신다, 그리고 도와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내가 최고가 아니더라도 최선만 다하면은 봐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들은 최고일 때만 봅니다. 공부 잘할 때, 부자일 때, 막 높은 집에 살 때, 또 예쁠 때. 제가 목회 이제 8년 전에 시작할 때 저희 어머님이 제 손 딱 잡고 권 목사님, 아들 목사님, 우리 어르신 성도 좀 많이 받으려 그러셔요. 그래서 왜 그래요 어머니? 그랬더니 아니 내가 나이가 드니까 사람들이 날 안 쳐다봐줘.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굉장히 예쁘셨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사람들이 막 지나가다가 봤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아침에 이렇게 나와 있는 우리 청년들 보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여기 젊은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멘 됩니까? 젊은 분들이 새벽에 일어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요 아침에 뭐 저녁에 상관없이 이런 데 나가가지고 있잖아요. 그 우리 젊은 사람들의 전문 용어 노메이크업하고 똥머리 딱 묶고 나가도 다 쳐다봐요. 오, 멋지다. 근데 저희 어머니 50대니까 맨 얼굴로 못 나가겠더라 야. 그리고 60대니까 이거를 완전히 그냥 변장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는 화장 안 해. 귀찮아. 그러면서 어머님이 아유 나 사람들 안 쳐다본다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부임했을 때 3초씩 받으려고 1, 2, 3 손잡아 드리고 그랬더니 세상에 1년 반 만에 아이고 우리 목사님 좋은 분 부임하셨네. 제가 한 거는 쳐다봐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손잡아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최고만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그 하나님 최선만 다하면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신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요 늘 최고가 되기 전에 그냥 하나님이 주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5절에 보면은 여러분 비록 한지파 왕이지만 정말 최선을 다하거든요.
7년 6개월 동안 최선 다했습니다. 아니 왜 나를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한다고 놓고서는 왜 한 지파예요? 그런 말 안 했습니다. 그렇게 최선 다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고 다윗은 원래 왕이 되기 전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10대 때 왕심사가 벌어지는데 형들은 다 심사를 받는데요, 여러분 본인은 아버지가 야 너 양 지켜라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다음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권위를 아버지에게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 알고 들판에서 일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자리에 빠져보셨나요? 그거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제가 청년부 때 저희 교회 남자들이 빠글빠글했거든요. 옆에는 여자 우리 청년들이 빠글빠글했어요. 근데 같이 데이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데이트해야 돼가지고 이쪽에서 10명 이쪽에서 10명 제일 멋진 사람 뽑자고 그랬는데 거기 제일 멋진 청년의 속에 제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제가 빠질 이유가 뭡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중요한 자리에 빠진다는 건 그런 것이지요. 근데 빠졌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냥 묵묵히 최선다합니다. 다 이렇게 심사를 받는데요,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말라 그러면서 아무도 오케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 아버지에게 이새에게 아들 다 있습니까? 다 있는데 한 명 남았습니다. 막내, 히브리어로 카탄이라는 단어거든요. 막내 있습니다. 카탄 히브리어는요 제일 어린, 두 번째 뜻은 사소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그 막내 중요하지 않은 애 저기 들판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을 누가 중요하게 봅니까? 그러나 그가 묵묵히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들판에 있는 그를 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최고가 아니지라도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여러분 그 위에 얼마 후에 사울의 왕궁에 입성하는데요, 정말 묵묵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게 무기 들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기 드는 자였거든요. 그러다가 다윗과 골리앗 사건 있는 다음에 군대 장관 됐습니다. 군대 장관,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국방부 장관 이런 역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최선을 다합니다. 싸움을 원래도 잘하는데 최선을 다하니까 승승장구하죠. 그러니까 문제는 인기가 막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인기가 올라가니까 사울이 막 화가 나가지고, 안 그래도 정신질병이 있는데 막 극노를 해가지고 야 다윗 불러와 이놈 새끼,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이랬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도망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뒀으니까요 갔습니다. 갔더니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요 뭐 눈이 이상한 거예요. 연주해라 아시죠? 그래서 딱 연주를 하면 그 전에도 악신이 떠났거든요. 음악 치료사 같은 거죠. 떠났습니다. 이렇게 연주했습니다. 그랬더니 딱 보고 있다가 창 꺼내가지고 확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맞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탁 피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화가 나잖아요. 또 뽑아서 확 딱 피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야 진짜 그런가? 사무엘상 18장 10절 보세요. 물론 확 던졌다 이런 말은 없는데 2번 던졌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찬양팀 엄청 잘했는데 이따 기도할 때 제가 성경 던져볼까요?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놨으니까. 우리 문제 뭐예요? 누가요 탁 장난으로 탁 창 던지면요, 야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창을 던져? 나는 2개 던질 거야 팍! 이래가지고 그냥 일터에서 집터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누가 돌 탁 던졌으면 넌 돌 던져? 나는 바위 던질 거야 우왕! 이래가지고 일터에서 교회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심지어는 어렵고 힘들고 공격받을지라도 그 자리에 두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너무 핍박하니까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는데요 사울이 너 내가 도망간다고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가만히 안 둬! 이래가지고요 죽이러 갔습니다. 근데 너무 급하게 갔는지 배탈 났습니다. 동굴에서 발을 거리었다. 옛날 우리 성경에 보면 용변 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랬을 때 다윗 부하들이 지금이 기회입니다. 한 번에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자세가 불안한 자세잖아요. 한 번에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했다고요? 그럼 우리 같았으면 속히 가라
그랬을 텐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잘 아는 말이잖아요. 아니다. 그는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 종이다. 그럴 수 없다. 부하들이요, 아이고 이거 정말 끝낼 수 있는, 이 고생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요 왜 안 됩니까? 그리고 길길이 뛰었습니다. 여러분, 부하들도 안 알아주는 다윗의 이 최선의 충성의 마음을 누가 알아줍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면서 인정해 준 겁니다. 나중엔요, 부하들도 알았어요. 그분은 우리랑 달라. 그분이 진짜 왕감이야. 그래서 여러분, 한 지파의 왕이지만 왕위에 오른 겁니다. 우리가요, 화낼 거 다 내고 말할 거 다 하고 공격할 거 다 하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더라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들판입니까? 광야입니까? 사막입니까? 최고가 아니더라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도와주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저는요, 권씨입니다. 권씨. 아버지가 그런데 권씨도 고집이 세신데 저희 문 중에 장손이셨어요. 유세차. 그 집에서 이제 목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왕씨입니다. 왕씨. 범상치 않죠? 여러분, 근데 이름은요 더 범상치 않아요. 이름은 암자. 절이에요. 절. 그러니까 왕절 이런 뜻이죠. 여기 김교회 있으세요? 최본당? 없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할아버지가 그 사업이 너무 잘 될 때 태어났다고 해서 왕암자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집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월세 4만 원짜리 방 2개, 6식구가 다리를 구부리고 자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학비를 어떻게 냅니까? 우리 목사님은 우리 같은 그 시기에 공부했는데, 그때 지금은 딱 누르면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고 이거 뭐 받을 수 있게 해줘요. 론이라고 그러죠. 받을 수 있게.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숙사에서 3끼 먹을 거 2끼 먹고 이러면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 하니까 어머님이 학비를 줘야죠. 그러니까 신문 팔았죠. 우유 돌려봤죠. 그 다음에 가외했죠. 그러다 이렇게 늙은 거예요. 흰머리 이렇게 되고, 목사님은 아직 흰머리도 없어요. 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인생이 어려서 힘드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해 하셔야 됩니다. 인생이 어려울 땐 기도해야 됩니다, 형제님.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 다음에 새벽 기도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6개월 동안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더 어려워져요. 아시죠? 특세 나온 분들이 보통 분들입니까? 더 그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사님 더 인생도 어렵습니다 했더니 더 기도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더 기도합니까 했더니 하나가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산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11시 반 심야 기도 끝나고 산에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지게라고 있는데 불암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줄 압니까? 새벽에 나오는 것도 무섭지만 11시 12시에 불암산, 부처 닮은 바위산이었는데 거기에 올라가는 건 무서워요. 무속인들이 그때 80년대 90년대 드글드글 했단 말이죠. 한 번은요 올라가는데 여러분, 그 파진 이런 자리에서 불빛이 흐드그무리하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짤랑 짤랑 짤랑. 보니까 여성 무속인이 구슬하고 있어요. 짤랑 짤랑 짤랑. 얼마나 무섭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전도사님하고 올라가는데 제가 도망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딱 막으세요. 그런데 그 순간에 여러분 무당 그분이 눈을 쫙 뒤돌아보는데요, 눈이 딱 맞은 순간 너무 무서워요. 소름이 쫙. 그래서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역시 전도사님은 다르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은 다르더라고요. 딱 막으면서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무당이 우리 전도사님을 딱 찌려보는데 다르긴 다르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당이요 하고 기운이 빠진 사이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요 인생의 들판이고
인생이 사막이고 광야니까요, 기도가 얌전히 안 되더라고요. 주여 주여, 산이 쩌렁쩌렁 오릅니다. 인생이 광야니까요,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1시간 반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요, 상계 중계하게 아파트가 쫙 몇만 호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섭섭해요. 하나님, 집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왜 없어요? 섭섭해요. 뒤로 확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이에요. 그 뒤 산은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요. 떨어지면 죽을 것 같습니다. 순간, 여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인생이 너무 어려우면요, 확 죽어버리고 싶어,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죽지 못해 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떨어지면 죽어요. 그런데 사람이 외지면은, 내가 죽으면 뭐 세상에 누가 나를 알아주겠어? 공부도 못하고 빼빼 마르고 가난했던 놈 죽었다고 누가 뭐라 하겠어? 우리 어머니나 이놈아 고생하다가 너 갔구나 가슴 치면서 그러시겠지. 여러분, 앞을 보면 섭섭하고 뒤를 보니까 서러워요. 그래서 제가 하늘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늘을 딱 봤습니다. 별이 반짝반짝해요. 근데 그날이요, 별이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왜요? 우주에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나 이 세상에 정말 우연하게 태어나가지고 고생 많이 하는구나, 누가 나 좀 도와주지, 학비 대주지, 그러면 잘할 수 있는데 너무너무 무섭고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고 눈 감고요, 주여 주여, 새벽에 그 인생 광야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에 여러분, 특세도 마찬가지고 저녁에 부르짖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딱 깨달음을 주셔서 한마디 하시는데요, 제 마음속에, 권호야, 내가 너를 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이 세상에 우연하게 태어난 존재 아니야? 네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내가 알아. 다 보고 있어.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요, 얼마나 눈물이 나지, 막 엉엉 울고 주여 주여. 12시 반에 올라간 그 새벽 기도, 그 산기도가 4시까지 주여 주여. 4시 반쯤 되면요, 권영재, 너무 무서워요. 눈 떠보면 새벽 기도 갈 시간. 또 끌려 내려가서 새벽 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원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존심을 찾습니까? 그분 앞에서 무슨 체면을 차립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 인생이 광야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내려갔습니다. 집은요, 하나도 안 변해요. 그런데 가회하고 여러분 사과 장사하고 신문 돌리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학비 내고 막 제 그 집안 월세도 내고 이러는데, 어머님이 어느 날 빼짝 마르셨어요. 어머니 힘드세요? 제가 고기 사드릴게. 그래가지고 이제 나갔습니다. 그래서 비싼 건 못 사드리고 돼지갈비 2인분 시켜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 해준 것처럼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드리고, 저는 뼈 먹고 있는데 어머님이 딱 내려놓더니, 아들,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있긴 있네. 내가 40년 동안의 새벽 불공 드리면서 불자였다, 보살이었다. 그런데 다음 주부터 내가 교회 간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칠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머님이 40년 불교 생활 접고 교회 갔습니다. 교회 갔는데요, 새 가족분에서 깜짝 놀랐어요. 어르신 이름이 뭐세요? 예, 왕암자입니다. 암자요? 이야, 더 놀라는 건요, 2주 동안 교회 다니시더니, 야, 내가 이거 안내지 보니까, 주보요, 거기 보니까 새벽 불공이 있더라. 에? 새벽 불공이? 그럼 어머니 새벽 기도해요. 그래? 나 어차피 새벽 맨날 4시에 일어났는데 거기나 가볼랜다. 그러더니 다녀오셨어요. 몇 번? 그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새벽 기도 쉽다. 새벽 불공 4시, 새벽 기도에 5시. 완전 목사 기죽이더라고요. 그 새벽 기도가 지금까지 이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에, 인생의 사막에, 인생의 들판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고, 아무도 도와줄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요. 주여! 하고 부르짖는데요,
아무도 없는 인생에서 홀로 인생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그 뒤에 제 뒤에 홀로 있는 제 뒤에 하나님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사막에서 애를 쓰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붙들으니까 그때 사람들이 저 사람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 가정이 지금 들판처럼 외롭고 힘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기 장로님들 나와 계신데 얼마나 귀합니까? 권사님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 아버지 욕해봤다 안 해봤다? 해봤죠. 권사님들 솔직히 우리 엄마 마음 찢어봤다 안 찢어봤다? 끄떡끄떡 찢어봤대요. 그때 여러분 아버지가 야 너 나가! 엄마가 너 내 딸 내 아들 아니야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우리 애들 아직 신앙이 깊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들이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지금 시험 때문에 결혼 때문에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래요. 그러면서 매달린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우리의 차례가 됐습니다.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 가정이 넘어지고, 지금 우리가 포기하면 우리 배우자가 넘어지고,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믿음의 씨앗이 여러분 뿌려지지 않는 겁니다. 정말 내게 주신 이 가정 힘들고 어렵지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일터에서요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견뎌낼 때 야 저분 뒤에는 누가 있구나,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요 말 많이 하고 문제 일으키고 이런 거 쉬워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맡겨준 사람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젊은이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할 때 구역원들이 때로는 후배 우리 집사님들이 야 저분은 저렇게 할 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때 우리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들판에서 정말 최선 다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최선만 다하면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왕입니다. 그런데요 누가 왕이지를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왕으로 다윗이 오르고 있는데 사실은 그 왕을 세우신 분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천하의 왕도 다 한날에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저 들판에 썩고 있는 것 같은 사람도 다윗처럼 올라와서 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이끄시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이끄실 줄 믿습니다. 역대상 11장은요 이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도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오지만 역대상 11장을 본문으로 삼은 게 이런 거죠.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왕이 되었으니 그가 잘났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왕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키 드바르 여호와 히브리어입니다. 키 마치 꼭 그렇게 드바르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겁니다. 누가 왕입니까? 다윗을 세운 그 하나님이 왕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젊은 나이 때부터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 저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신하가 명령받는 왕 앞에 명령받는 모습입니다. 그가 잘 될 때도 그랬지만 안 될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반역이 일어나가지고요 막 쫓겨납니다. 압살롬에게 죽임 당하는데 죽임 당할 것 같은데 압살롬의 그 편에 선 사울의 편 사람이 막 죄를 날리면서 저주했습니다. 그때 부하들이 칼 잘 쓰는 사람 많았습니다. 저놈 죽이겠습니다. 그때 뭐라 한지 아십니까? 놔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마치 왕에게 벌받는 신하처럼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여러분, 언제 인생이 깊어진 줄 압니까? 내 힘, 내 능력, 내 외모, 내 재능으로, 내 재산으로 산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사회에서 팍 꺾이면서 이게 내 힘, 내 재능, 내 능력으로 산 게 아니구나. 왕이신 하나님이 많이 봐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그래도 올 수 있었구나. 아멘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고 반대로 앞을 보면서 이제는 내 마음, 내 능력, 내 생각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결심할 때 왕으로 하나님을 모셔야 될 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윗을 높입니다. 그가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마음이 다윗의 시로 알려진 시편 145편에 나와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그리고 높은 왕궁에 있을지라도 절대 잊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높을 때 있을지라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결정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있을 자리를 결정하십니다. 때로는 들판처럼 사막처럼 외로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장소를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저 끝까지 견딜 거예요. 내가 끝까지 내 가정 지킬 거예요. 끝까지 내 사업체 지킬 겁니다. 끝까지 내 교회 지킬 거예요 하고 눈물 뿌리고 최선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대단하셔, 정말 대단하셔 라고 말할 때 아닙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며 다윗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만을 높이는 여러분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보시죠.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한번 찬양하고요.